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히 수련회를 진행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뉴스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확진자가 조금씩 많아지는 상태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는 꼭 쓰시고 또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시고 오늘 점심을 교회 수련관 현장에서 수련회 현장에서 제공을 하는데 식사 배식을 받을 때나 또 식사하실 때 대화는 철저하게 삼가하시고 식사하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하실 때도 가능하면 마스크는 꼭 쓰시고 대화는 가능하면 삼가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특징이 뭔가?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대구에도 교회가 한 1600개쯤 되는데 1600개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또 교단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특징이 있는 교회도 있고 나쁜 특징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뭐 소식이 없고 그런 교회도 있었나.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호가 난 교회야. 아이고 뭐 머리를 질질 흔들면서 그런 교회 뭐 이런 교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닮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자꾸 발전해 가야 돼요. 자꾸 살려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단점은 여러분 보고 흉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원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런 단점을 바라보고 수정해야지. 나는 시정해야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전체가 1절부터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초대교회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오늘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받은 은혜, 주신 사랑, 그 경험을 뒤돌아보면 가슴이 둥근거리고 이런 추억이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처음 믿을 때 신앙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초대교회 특징이 뭐였느냐? 초대교회 특징은 성령 충만 받은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이 만나려고 하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령 충만 받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 믿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다릴 때 성령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막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 붙잡고 모였어요. 모일 때 막연히 모이면 안 됩니다. 목적 없이 모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목적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모여야 돼요. 성전에 교회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 여러분 집중하다가 성령도 못 받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올무함 걸려보셨습니까? 등산 가다가 부지런히 내가 어제 갔던 길이야 하고 쫓아가다가 올무에 나무 뿌리 한번 걸려보세요. 넘어져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올무에 한번 걸리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질병이 찾아오면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올무에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월요일 여보 좀 저 산책 갑시다, 등산 갑시다 이렇게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다가 쪼르륵 미끄러졌어. 올무에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앞에 가면서 여보 여기는 조심해야 할 자리야 이런데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앞에 내려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쭉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올무가 있다. 조심하시오. 이랬는데 앞에 가다가 보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이. 한 달 동안에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이 골절을 입으면 요사이는 뭐 한 달쯤 고생하면 기부사하고 있으면 다 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말고 무서운 병이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런 병을 안 만나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하고 내 체력도 내가 관리하고 여러분 내 체력을 내 건강을 내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의탁할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각이 오잖아요. 아 이러면 어떻겠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배만 아프면 아이고 위암인가? 아니 소화만 안 되면 대장암인가? 그럴 건 없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우리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사람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을 성령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실 줄로 믿고 쳐다보고,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갔다가 휴가 올 때쯤 되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냥 오겠거니 이럽니까? 오면 이 아들이 뭐 훈련받고 군대 생활할 때 뭐 이런 거 먹고 싶을 텐데 과거 이거 잘 먹었는데 막 엄마가 준비하고 누나가 준비하고 가족이 준비하고, 이게 뭡니까? 준비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휴가 오겠거니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주신다, 응답하신다, 받을 수 있다, 그거에 약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곳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사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될 때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받으면요, 내가 못할 거 성령이 해주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앞에 뭐가 막혔습니까? 성령이 해결해 주세요. 뛰어넘어야 될 강이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일에 너도 나도 아우도 어머니도 사도들도 다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래 믿은 분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누구도 교사도 찬양대도 어디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말씀을 힘있게 전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 충만 받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힘있게 전거했어요. 어제 기론평 장로님, 교수님, 이 서울대 물리를 전공하라고, 자기는 이 동성애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연구 분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게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안 믿어 볼랍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올 깁니다. 복이 오지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질 때 고무줄 같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중간에 약속하신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고무줄 당겨가지고 예수님과 자꾸 멀어져. 또 어떨 때는 예수님 고무줄 당겨가지고 가까이 가.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각국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외국어를 배웠겠습니까? 뭐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뭐 일본어를 배웠겠어요? 자기는 힘있게 말하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각국 언어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령 충만하니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힘있게 증거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과 부활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내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믿어지니까 확신 있게 증거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외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붙잡혀 갈 때 목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 도둑질 해갔다. 예수님 안 죽고 기절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마구 퍼뜨릴 때 어느 정도냐?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님 훔쳐갔다 캐라. 이럴 때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시대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예요. 우리 서부교회 모두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에 7대 미가 있습니다. 7대 미. 신부는 7가지가 아름다워야 정말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이 예뻐야 돼. 입술. 입술이 예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입술에 뭘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스크 지금 한번 벗어볼랍니까? 예? 마스크 벗으면 여인들은 다 립스틱을 빨간 걸 발라요. 빨간 거. 붉은 톤을 발라요. 왜 붉은 톤을 바릅니까, 여러분? 여기 여전도 여러분 왜 발라요? 왜 붉은 거 발라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붉고 발라요?
모르고 바를 겁니다, 진짜. 왜 붉은 걸 바른지 아세요? 검정을 잘 안 바릅니다, 검정.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술이 검어져요, 입술이. 입술이 검어지는 사람은 심장에 문제 있거나 가보세요. 병원 분명히 가보세요. 입술이 붉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입술에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성경 말씀이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와. 자꾸 다른 것이 나와. 더러운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니까. 그때 나올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의 보혈 십자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입술이 어떻다 그랬어요? 검어져요. 입술이 검은 게 뭡니까?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남을 흉하고 원망하고 원불교가 자꾸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해야지. 원불교가 나온다니까. 여기서는 이 말 안 합니다 해놨다가 저기서는 또 이 말 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말씀이 힘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초대교회의 특징은 회개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회개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도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릴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어찌할꼬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경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찔리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리는데 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중에 정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 회개의 운동만 일어나면 다른 것 여러분 기대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어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개인이 받는 겁니다. 개인이. 부모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되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다녔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내 죄를 부모가 해결 못 해줍니다. 부모가 대신 못 해줘요.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없이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네 번째는 뭐였느냐?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여러분 담고 싶습니까?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조금 깁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용어가 좋은 의미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된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용어를 써야 될 자리에 공동체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갖다 붙이면 아주 좋을 것 같지요? 인간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불러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예수 노릇할 수 없어요. 오늘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따라 하십시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당시의 철학계를 지배하던 헬라인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줄 때 받는 거예요. 받아야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다.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쟁취하는 거예요. 권력도 쟁취하고 돈도 쟁취하고 인간도 자기 손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베푸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받던 교회에서, 쟁취하던 교회에서, 내 손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오늘 우리 수련회 참여하시는 분에게 선물 좀 나눠주자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좋은 선물들을 제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두 가지로 달라졌는데, 첫째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형성, 사랑의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고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사랑이요 진리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운동만이 인간을 여호와가 지으시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살게 하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특징 4가지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첫째, 초대교회 특징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특징은 말씀에 힘이 있는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초대교회 특징은 회개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특징은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